주님, 주님의 영광 안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에 주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바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나안 성전에 주의 영광이여 비춰 주시옵시고, 우리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오셔드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안에 삽시다 하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6번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탄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제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물을 펐습니다. 하지만 퍼내는 물보다 들이닥치는 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람을 거슬려 파도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밝히셨습니다. 베드로가 표적을 구합니다. 주님, 당신이여거든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걸어서 당신에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담대한 베드로의 기도에, 요청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그러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배 밖으로 그 풍랑이 일고 파도가 몰아치는 베드로가 파도가 잠잠해진 다음에 걸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몰아치는 파도 위에 자신의 발을 담궜을 때 그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 거의 가까이 가서 자기 얼굴에 스쳐지는 바람과 옆에서 휘몰아치는 파도를 보고 갑자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다 위에 있구나.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사람은 바다 위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건져주시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밖에서 오는 시험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들이 막아도 끝이 없는 것이고, 우리들이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그들의 공격이 너무 거셌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공격을 당합니다. 생활과 환경의 공격을 당합니다. 피해도 돌려맞고 뒤돌려맞고 해도 그 오는 공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파도 위를, 우리를 공격하는 그 파도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듯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우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를 바라보라고.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뜻밖의 사건들과 뜻밖의 이야기들이 우리들 앞에 종종 다가섭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면 나니 두려워 말고 오라고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변하고, 베드로는 풍랑이 그친 다음에 걸어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공격에 있고 여전히 시험 중에 있지만,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지만, 만일 그 가운데서 주님이라는 거 느끼지는,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그분이 완전히 믿어지는 거 아니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우리가 물었을 때 오라는 말이 있으면 믿져야 본전인 거예요. 여러분, 풍랑에 빠져 죽던, 배로 나가가지고 그걸 밟아가지고 물에 빠져 죽던 매한가지예요. 여러분, 어쩔 때 보면 믿음은 벼랑에서 뛸 때 우리들의 등에서 믿음이라는 날개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튀어나오면 떨어져 죽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한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발을 내디디면 그 고난이 그 환난이 우리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도 주님 다 가까이 와서 마지막 판에 한 번에 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거죠. 마귀는요 없는 것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공격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끝까지 바라봐야지 그 상황과 현실을 인식하고 하면 우리는 결국 물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 기도회 지금 6째 날입니다. 점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는 피부가 상당히 좋았는데 네팔에 살고 그러면서 거기 자외선이 하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미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기미 같은 게 많아요. 점 같은 게 많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제 이 눈에 옆에 점이 하나 생기기 시작하더니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바둑이 같이. 그래서 저랑 가까이 있는 분들은 가끔 가다가 목사님 저 눈이 왜 저럴까 하는 의심을 가질 사람도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얼마 있다가 이것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점이 검정 커져가지고 정말 보기 흉해요. 근데 얼마 전에 약을 하나 이렇게 간지러워가지고 약을 발랐는데 그게 알러지가 와가지고 계속 시꺼매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다 눈이 왜 그러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니까 제가 피부과에 갔습니다. 난생 처음 피부과에 가봤습니다. 피부과에 갔더니 이거 알러지라고 해서 치료를 하고 나니까 이 점이 옅은 점이 있는데 그때 가서 깨달은 게 점이 검을수록 빼기가 쉽고 옅을수록 그게 깊이 들어가지고 점 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점점 커진대요. 그래서 진짜 커졌거든요. 예전에 요만했는데 지금은 손톱보다 엄지 손톱보다 더 커졌거든요. 아 이거 잘못 놔두면 이거 얼굴 전체를 뒤적겠구나. 그래서 저도 큰맘 먹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레이저 시술을 하는데 세게 3번을 할래 약하게 10번을 할래 그러더라고요. 가격은 똑같은데 세게 3번을 하면 3주에 한 번씩 가면 되는데 이게 얼굴이 검해진대요. 근데 저는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약하게 10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가가지고. 그런데 4번을 했는데도 없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안 없어지고 더 그대로죠? 옛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5번째나 6번째부터 혁혁하게 흐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속으로 10번도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10번 해도 이게 안 없어질 것 같아요. 4번이나 이렇게 지금 따끔하게 해가지고 이거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 과연 5번째, 6번째 되면 갑자기 이게 없어질까요? 아, 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5번째부터는 이게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당장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반드시 이것이 없어질 것이다.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6번째 날인데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앞에 눈앞에 응답이 없다고 옆에 친구는 응답이 있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이게 쌓여야 돼요. 동이 튼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할 때 한꺼번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자유자주를 할 수 있을 만큼 들어야 돼요. 그래서 4살, 5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날 말을 잘합니다. 동이 텄다라고 그래요. 우리 어른들 얘기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려면 예전에 버케블러리 22,000 그래서 영어를
아주 잘하려면 단어 22,000개 정도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이 차, 믿음의 그런 양이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서 믿음이 차가지고 이게 토할 정도까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까? 나는 왜 계속 변화가 없습니까? 나는 왜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밖에 안 나옵니까?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들을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고 잉태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로 그것을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진짜 토할 때까지 여기 차야 돼요. 기도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레이저 제가 6번은 맞아야지 7번째부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무리 풍랑이 여러분들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도 여러분들에게 물을 적셔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구속할 주님만 바라본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죽든 살든 난 예수께 승부를 건다. 그런 마음으로 이 다니엘 기도에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령 충만의 증거를 확인하고 우리가 지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보면 성소라는 곳에서 등대가 있는데 등대에는 그 기름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으로 가서 성소에 있는 등대를 점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서 비춰주는,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 등대에서 비춰주는 빛으로 떡상에서 떡도 먹고 분향단에서 기도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성령 충만을 매일 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점검하냐? 성령 충만의 증거인 변화와 능력과 응답과 증인의 삶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스스로 진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저 하늘이 무너져도 이 땅이 꺼져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에 동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끝까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찬양 드리고 한번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거 나 알고 있어요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주님을 볼 수 없어. 주님이 더 그립다. 여러분 주님이 옆에 있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어서 답답해하지만 주님을 빨리 주님으로 하여금 나에게로 다가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워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면 만나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유행가지만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워하면 우리 주님은 그리워하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변화받기 원합니다. 풍랑이 나를 아직도 때리고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가오니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건 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 주님을 볼 수 없어. 나 주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걸,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걸 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 주님을
주옵소. 내 주님이 더 그립습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주님 주 알기 원합니다. 주님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우리 주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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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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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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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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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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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라바라람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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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하는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스리는 너 흑암의 바람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이 공간이 예수 이름으로 통치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이크를 풍성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니터가 안 되고 그래서 잘 안 들려서 목이 다 쉬어.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얘기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는 현상은 첫 번째로 꿈과 비전이 회복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꿈과
비전, 환상이 회복되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들에게 종종 전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뜻에 맞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증거하고 또 우리를 전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일어나는 그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관점의 변화는 우리들에게 선교적인 마음으로, 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들의 사고를 바꾼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가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특히 고정관념,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이나 틀, 그런 것들을 깨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제가 우리 지체들을 양육할 때 예전에는 묵상이든 큐티건 어떤 생명의 삶이든 매일 성경이든 누가 이미 한 것을 많이 이렇게 보고 참고하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그렇게 양육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큐티가 무엇이냐? quiet time. 그것은 듀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큐티 is not duty라는 거예요. 큐티는, 경건한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듣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동원해 가지고 깨달으려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것을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짜맞추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누가 했던 묵상이든 성경 구절 같은 것들은요, 우리들에게 알지 못하는 고정관념을 줍니다. 제가 우리 지체들을 양육을 했는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거 누가 이건 성경이 이런 뜻이고 이렇게 묵상하고 해야 되는 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가 읽은 그 예시된 본문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원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구나. 근데 의외로 새신자들이 묵상을 하라고 그러고 나누는 거 보면 기가 막힌 아주 깊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회 문화와 사고방식에 젖어서 성경을 보는 그 눈이 아주 좁아집니다. 제가 이번에 월드미션 모든 우리 구역들 월드미션 가고 그러라고 도전하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꼭 선교사님하고 조인해서 가서 그분을 도와줄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해야 되지만 그런 거 부담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가서 여행을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경험하는 사람은 선교사님입니다. 네팔에 살지만 네팔에 사는 한국 사람을 경험해요. 네팔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지에 오래 있을 선교사님일수록 그의 현지인들은 현지에 살고 있지만 반쯤 한국 사람입니다. 저도 네팔에 살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네팔 음식 달바 떨까리 먹고 살았는데 이제 좀 지내니까 나도 미역국 먹고 싶고 김치 먹고 싶고 그래서 한국 올 때마다 미역 사가지고 미역국 해먹고 냉장고에 쟁여놓고 나와 있었는데 한 5년 이후부터는 냉장고에다가 분명히 그 한국 고춧가루도 놔두고 미역도 놔뒀는데 선교대에 갔다 오고 나면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먹었을까요? 그 사람들도 반쯤 한국 사람 돼가지고 한국 음식 잘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지인들 만났지만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현지인들 만났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것을 경험하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저한테 책을 목사님 신앙서적 권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 책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런 거 잘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성경을 갖다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질 수 있는 인문학 책을 권하든지 사회과학 책을 권하든지 성서 역사에 대한 책을 권하든지, 그래서 그런 지식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캐치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도 모르게 쓰여지는 이 선지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과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관점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뷰 포인트예요, 영어로. 그럼 관점이 뭐냐? 이 사물을 바라보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월드 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이 관점이라는 것과 세계관이라는 것을 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세계관이 모든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월드 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쓰고 있는 안경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죠?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한국적이지 않은 것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의 가장 단점이 뭐냐? 나랑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형식을 봅니다. 모양새를 봅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저를 만났는데 화가 나가지고 씩씩 와가지고 변 목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누구 알지? 네, 내가 지옥에 보내고 싶어 그런 거예요. 아,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너도 지옥 가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정하세요 목사님. 우리 한참 선배님인데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우스갯 농담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분이에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아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그래요? 왜 화가 나셔가지고 진짜 형님 그랬더니 왜 그렇게 화가 나는데? 그랬더니 인사를 안 하잖아. 그런 거예요. 제 또래에 어떤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딱 들어왔는데 인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쁜 짓이지.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죠.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인사만 잘하도요 반은 먹고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인사 잘하려고 좀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할 때가 있죠. 우리 장로님한테도 우리 장로님이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위원장님이. 근데 뭐 제가 잘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인사는 잘하잖아요. 장로님 인사 잘하니까 우리 국장님 좋다고 그래요. 저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도 겸손하게 인사를 잘해요. 우리 지체들도 보면은 지나가는데 씩 웃어주고 인사를 하면 그게 좋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청년인 줄 알고 우리 성도인 줄 알고 하는데 인사를 안 해. 그럼 나도 저놈 자식 지옥에 보낼까? 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한국 사람의 안경이에요. 인사를 할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해야 됩니다. 공손하게 배꼽 인사도 하고.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 인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래요, 눈으로. 우리 케맥 신동성 목사님이 필리핀에 오래 살고 와가지고 처음 제가 만났는데 신 목사님 할렐루야 악수하려고 그러는데 떡 써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이게 인사야. 인사한 거예요. 인사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인사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사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틀이 월드뷰예요. 근데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이 관점이, 우리들의 월드뷰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안경으로 우리는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은요 아주 위대한 성경 사도들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난 장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백부장, 로마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 요빠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런 환상과 음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같은 시기에 요빠에 있던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제가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어젠가 어느 지체가 저에게 목사님 저 환상을 본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그랬더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백마를 탄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를 탁 잡는 마치 그런 느낌의 환상을 봤다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리고 그분한테 똑같이 건면했습니다. 그러면 지체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도 그런 비슷한 환상을 봤을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내가 이런 환상을 본지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 그래요. 마음으로 좋아하는 거죠. 난 그런 말 들으면 너무 슬퍼요. 이 짝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같은 환상을 보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종종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계시는 쌍방간에 오는 거예요. 나한테만 왔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같은 시기에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 배가 고팠어요. 베드로가 배가 고팠는데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음식이 내려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라. 이거는 율법적으로 보면은 부정한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져서도 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데 성령께서 베드로가 배고프니까 그걸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유 나는 부정한 것 안 잡아 먹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그거는 부정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이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성령님은 율법을 증거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율법대로 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흑기사 노릇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니야. 율법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마치 빨간불이면 지나가면 안 되는 게 법이에요. 하지만 교통순경이 거기서 빨간불이지만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요 빨간불이라고 계속 서 있는데 교통순경이 가라 그랬는데 안 가면 딱지 띄어요. 진짜로. 거기서는 또 재밌는 게 우리는 천천히 가면 딱지 안 띄죠. 거기는 너무 천천히 가도 흐름을 막는다고 해서 딱지 띄어요. 천불나요 딱지가 비싸가지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예수님이 율법보다 우선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믿지 않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성령께서 깨우쳐줍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저것을 부정하지 않는 깨끗한 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경건한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딱 되니까 베드로는 마음을 열었어요. 그렇구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뜻이 있는 것이구나. 로마 사람들이 날 찾으러 왔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과 같이 상종하면 안 되는 거,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가보자 한번. 그래서 고넬료 집을 방문합니다. 고넬료 집에 방문해가지고 고넬료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뜻으로 여기 보내셨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이 받았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았던 것처럼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세상을 보는 태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해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그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 가정을 방문했고 또 그곳에서 경험한 것을 그는 수용했습니다. 아, 이방인인 이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받는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국한된 것이구나. 결국 이 사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불러서 사도행전 11장 12장에 보면 막 뭐라고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설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민족적인 감정이 얼마나 세겠냐면 우리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친일파다 뭐다 해가지고 그때 일본의 앞잡이 노릇한다 막 하고 그런 사람들 막 싫어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는 상종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으면서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메시아가 어떤 정치적인 우리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지배했지만 그들의 정신적으로는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저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 저 이방인들 걔보다도 못한 취급을 자기 스스로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가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격이 되는 베드로가 이탈리아 그 로마 백부장 집에 가가지고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성령 받고 같이 하나님 높였다는 것은, 같이 예배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지적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 야고보가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이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사도가 사도를 질책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쭉 설명하면서 이 고넬료도 예수 믿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가서 신방에서 착하고 내가 또 이런 환상을 봤는데 성령께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부정하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 너희들도 마음을 열어라. 설득을 시켰는데 감사한 거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같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들이 공동체에서도 서로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오해가 있어도 금방 풀리는 것이고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애인간에, 또 친구들 간에, 자녀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아버지도 성령 충만 받고 어머니도 성령 충만 받고 다 동생도 성령 충만 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닥치는 것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금방 풀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이해력이 넓어지거든요. 이해력이 태평양만큼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는,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변화는 교회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관점의 변화를 가져줬어요.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민족의 민족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제 옆에 친구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10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의 그 포커스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것이, 회당 전도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이, 그게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성령님은요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선교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교적으로. 선교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모두
만민을 구원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용납이 다 됩니다. 어차피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돼요. 내가 수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변함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원수 안 만든다는 것이죠. 다시 안 볼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싫으나 좋으나 여러분들은 헤어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만나요. 천국 안 가면 못 만나요. 하면 천국 가면 싫으나 좋으나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교구에서 어떤 분하고 크게 다퉈가지고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대교구장 할 때.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오는데 둘 다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인 사람인데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살다가 뭐가를 틀어졌어. 그래가지고 꼴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꼴 보기가. 저 인간이 우리 교회 나오는 이상 나는 안 나옵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제 딴에 그럼 집사님 2부 예배 나오시고 우리 집사님은 3부 예배 나와주시고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 했더니 대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 어쩔 때는 막 헷갈려요. 나한테 저 인간 안 보고 교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주면 뭐라 그러고 그냥 화해하세요 그러면 이게 화해할 일이에요. 목사님은 안 당해봐서 그렇지. 그럼 난 도대체 뭐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나도 시험 들어가지고 성령대망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나한테 상담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내 딴에는 답을 줬는데 그럼 어떤 답을 주라고. 그 분들이 참 한 달간 마음을 어렵게 하더니 참 감사한 거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2부 예배랑 3부 예배 따로따로 드렸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에 두 분이 똑같은 부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있으면 둘이 화해하고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찝찝한 거죠. 그래가지고 화해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헤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삐지는 거는 용납해 둘 테니까 절교하는 건 하지 마세요. 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섰을 때 괜히 쑥스러워가지고 부끄러움은 그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게 다 풀고 살고 사랑하고 살고 어차피 내가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수용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래요. 세상을 볼 때도 어차피 저 세상 사람들은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총을 쏘고 아무리 미워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이 변하면 사람들에게 자꾸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룰과 전통과 관습 또 지식에 갇혀 있는 나와 교회를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전통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도전은 어떤 도전으로 나가냐? 선교적인 도전이에요. 교회가 이제는 축적하지 말고 나눠주자는 거예요. 베풀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축복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선교적인 생각과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생각의 변화가 현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 성령 충만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진짜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세상이 뿌였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살만한 거예요. 나의 인생이 그렇게 기구절절하고 사연이 많아고 내 팔자는 왜 이럴까라고 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는 와, 이것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는 남이 경험하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성령 충만하니까는 삐뚤어진 코도 와, 개성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기억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이 여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35번 타려고 지금 여의나루 쪽까지 걸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여의도 516 광장이었잖아요. 얼마나 바람이 쌩쌩 부는지 몰라요. 추워가지고 훅 떨고 있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는 갑자기 바람 소리가 찬양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저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새삼스럽게 여의도의 하늘이 너무너무 맑구나. 이 여의도의 공기는 얼마나 이렇게 프레시한가. 막 엄청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이 되고 생산적이 되고 창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 특히 사람을 보면 보기에 참 좋았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는 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불쌍해 보이든지 제가 기억나요. 이렇게 추운 때였는데 35분 타고 우리 집이 장회동이었거든요. 저기 원효로 지나가지고 용산까지 쭉 가가지고 남대문 시장 지나가지고 동대문 가가지고 가는데, 옛날 버스는 이렇게까지 좋지 않아가지고 창문 이렇게 여는 건데 덜컹거리는 그쪽에서 이 찬바람이 쉥쉥 들어오는 거예요. 뒤에 앉았어도 그 틈새 바람으로 들어오는 게 장난 아니에요. 뽁뽁이도 없고. 나도 앉아가지고 가지만 추운데 그 아저씨는 추운데 입에서 입김이 허허 나오는데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너무 아저씨 불쌍하다 싶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큰맘 먹고 사준 오리털 파카 그 아저씨한테 벗어주고 그냥 왔어요. 그래도 나는 안 추운 거예요. 진짜로 그에게로는 따뜻했네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35번 버스 아저씨가 내가 그거 벗어주고 가니까 상당히 기억에 남았나 봐요. 한 4일 후에 저 35번 타고 가는데 그 아저씨가, 나는 그 아저씨 얼굴 기억 안 나는데 갑자기 나를 딱 보더니 학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큰 비닐봉다리를 나한테 휙 던져주더니 나도 있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벗어준 옷 다시 주더라고 저한테.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들의 관계는 사마상원 35번 버스 너무 훈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세상을 보는 눈을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관점의 변화를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십니다. 성령과 성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은 그래서 오셔서 우리의 관점을, 우리들의 생각을 이 성교적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긍정적이고 또 사랑스럽고 적극적이고 충만한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또 익숙한 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요 항상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오픈해 놓고 살게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그에게 닥친 그 상황에 순종했어요. 만일에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성령의 인도하신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데리러 왔을 때 내가 왜 그들과 나 도망가야겠다, 내가 뭐 잘못했나?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 집단이었잖아요 그때. 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가 환상을 봤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에게 찾아온 그 로마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함을 가지고 고넬료 집을 찾아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오픈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는데 마음이 오픈되어 있지 않은데 순종해야 되니까는 싫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마음이 오픈되어 있으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한번 해보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우리 마음의 변화, 관점의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다가도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만 기도하면 할수록 왜 마음이 좁아지지? 기도하면 할수록 왜 그 인간이 용서되지 않지? 그러면 여러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건 공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넓게 하시고 이해를 주시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여기 내가 있사오니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 대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러한 부르심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주님, 그런 일 아무나 하나요? 나를 보내지 마시고 쟤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마음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그런 마음의 문을 열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그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못 듣는 걸 수도 있어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듣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고 내 계획보다 아버지의 계획이 더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오픈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보다 분명한 비전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실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또 특별히 오늘 기도 받으실 분,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함의 표적이, 현상이 자기 자신에게 완전하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느끼시는 분, 방언하기 원하시는 분, 은사 받기 원하시는 분, 마음의 확신과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 굳건히 갖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옆으로 나가셔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죄종들이 바울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나안에서 다니면서 안수기도 해줄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안수기도하며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함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앞으로 나와서 옆으로 가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